이제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 이제 5기에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지요.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이제 고소를 한 여인이죠. 말에 의하면 저 여자가 눕다가 자기 아들을 말하자면 깔고 앉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고소를 했지요. 근데 고소를 한 이유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내 아들을 훔쳐갔다, 지금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뭡니까? 과연 저 여자가 눕다가 아들을 깔고 앉아서 말하자면 압사가 되었다, 이것 또한 신빙성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리 혹시 술에 취했거나 뭐 그렇다 할지라도 눕는데 밑에 뭔가 깔렸다, 그걸 모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둘만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의 주장만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고소를 한 자기 아들이 뺏겼다, 자기 아들을 도둑질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인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 여인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반론을 제기하겠지요. 자, 여기에서 두 여인의 말은 팽팽합니다. 누구의 말도 옳다 할 수 없고 누구의 말도 틀리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으니까 한 여인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여인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결론 내리고 있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입장이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누구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기회를 통하여 솔로몬에게 무슨 대단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라고 딱 말하게 하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번 스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안다고요? 한순간 이후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린지 솔로몬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인생인 것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고 내 스스로가 시인해야 합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너는 범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말도 맞을 수 있고요, 저 여인의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미 아시지요. 참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 이거죠. 뭘 보고? 자기가 낳았으니까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주장일 뿐이죠. 그러면 아들을 또 뺏긴 여인은 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내가 정말 머리가 좋고 배운 게 많으면 이 두 여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요?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없었는데 오늘날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하고 발전을 했는지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이런 문제 갖고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요, 바벨탑의 시대입니다. 소돔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대표적으로 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멸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멸시하는, 곧 사단을 쫓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여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앞뒤를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이제 다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이 여자는 또 여자가 뭐랍니까? 반론을 하죠.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면서 왕 앞에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자, 지금 솔로몬이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막 이제 기뻐하고 자기의 이제 정책도 좀 발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정책을 펼 것이다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아주 난감한 이런 이제 상황을 솔로몬은 당하게 된 것이죠. 참 솔로몬이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처음부터 이런 곤란한 문제를 저한테 안겨주십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간단한 문제, 좀 가벼운 문제를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두 여자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한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죽었고 저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인데 어느 여잔들, 어느 어머니인들 그걸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왕이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한다. 또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한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솔로몬은 이 두 여자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공평하게 듣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 어머니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은 여인은. 그러니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생입니다.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쏘기를 들면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좋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신하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때는 그랬습니다. 왜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려면 세월이 좀 더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기의 어떤 윤곽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인데 저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자, 그러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왜 불이 붙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을 반으로 가를 직전에 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께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슬기로운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누가 과연 진짜 어머니입니까?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이 당신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살려놓으셨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인생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 바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이왕 내 거 아니니까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떠냐? 이왕 내 거 아닌데.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실컷 부려먹습니다. 실컷 부려먹고는 버려버립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가 있었고 사울을 따르던 자가 있었고 다윗을 따르던 자가 있었고 암몬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패하여 도망갈 때 신하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오늘 여기 거짓말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 죽은 아이의 엄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거든. 자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생명을 이어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내게 있는 생명이 당신께서 친히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왕이 결론을 내리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뭘 보고요? 아이를 죽이지 말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었으면 주었지 아이를 죽이지 말라 한 그 말에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에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생명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아들의 어머니의 이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것을 이 여인도 그 아들을 지켜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